14장은 분위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유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겨주시고 그 떡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고 먹지 않고 그냥 어둠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12명 중에 한 명은 나갔고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참 제자들의 분위기가 얼마나 참 어수선하고 힘들었을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이제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끝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우리는 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출발은 잘합니다. 그러나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될까?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이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까? 가룟 유다는 지금 저기 나갔고 베드로는 부인할 걸 하는데 예수님의 끝은 어떻게 되고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될까?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나를 따르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다. 길을 찾지 말고 나를 찾으면 된다. 길을 잃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다. 나를 찾아라. 내가 길이다. 길은 나로부터 비롯된다. 나를 발견하면 거기서부터 길이 보인다. 길을 찾아가면 나를 놓치지만 나를 찾으면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된다. 또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고든 길이다. 바른 길이다. 옆으로 세게하는 새길이 아니다. 나는 갈림길이 아니다. 내한테 와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시온에 이르는 대로다. 그리고 생명의 길이다. 죽음을 힘쓰지 못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길에 들어오는 자는 나를 찾는 자는 그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께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 닿고 싶은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을 통해야만이 하나님께 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너의 끝은 어디 있다고요? 너의 시작에 있다. 네가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면, 나를 붙잡으면 거기에 뭐도 있다고요? 너의 끝도 거기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로 빌립이 질문합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오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행하는 일을 믿어라. 그리하면 본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하면요 아버지가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어떤 하나님을 봅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하나님 속에 거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데 왜 하나님을 보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같이 오래 있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보호해달라고 하느냐? 기도하면 되고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 되고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것을 경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 세 번째 이제 유다의 질문이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이제 가롯 유다가 아니죠. 그래서 가롯이 아닌 유다, 또 다른 유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세상에 좀 나타내시면 세상 사람들이 잘 믿을 건데 이런 뜻입니다. 사탄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우리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장 4절에 가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뭐 좀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이 좀 이렇게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하는 사업 번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이 뜻입니다. 나는 공부만 하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병도 안 걸리고 다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 뜻입니다. 아니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교회 역시 봉사하는데 좀 세상에 좀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이 야 그래서 기도하는구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누군가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예수님께 지금 그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 지시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서 다른 신 앞에 무릎 꿇게 만들면 되지 않냐고. 우리의 기도는 전부 이런 기도죠. 나를 좀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내가 좀 영광 받으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달라고. 지난주 이집트 탄타와 알렉산드리아 종교주의였습니다. 콥틱 기독교에서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이집트에 있는 콥틱 기독교 9,100만입니다. 이집트 인구. 그 중에 10%가 콥틱 기독교입니다. 콥틱 기독교는 마가가 전도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2000년 동안 지켜온 그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10%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인 건데. 그러니까 900만. 대단한 겁니다. 2000년 동안 그 믿음을 지켜오고 이어오고 있다는 게.
근데 종료주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찍고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사제들이 나와가지고 기도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도의 의자 밑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읽고 있는 순간 갑자기 화면이 다 가려집니다. 성도의 의자 밑에 누가 폭탄을 설치한 겁니다. 조금 있다가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 70인역이 번역된 곳이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로마,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5개의 총대주교가 있던 곳이 알렉산드리아. 그 교회 앞마당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앉아서 이제 종료주일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CCTV 화면이 까맣게 폭발했습니다. 49명이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집트에서 일어날까요? 이집트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열등 시민으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안 둡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면 불이익을 많이 당해야 됩니다. 제가 유학할 때 코틱 교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손에 문신이 있습니다. 세례받는 순간 손에 문신을 해야 됩니다. 문신을 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됩니까? 2등 시민으로 취급받습니다. 코틱 교인들은요, 2000년 동안 2등 시민으로 취급을 받아도 종료주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교회에 왔습니다. 작년 12월에도 터졌습니다. 2015년에도 터졌습니다. 교회에 폭발이 일어나도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겁니다. 세상에 보일 게 뭡니까? 교회가 번성하고 교회가 성공하고 교회 뜻대로 되는 걸까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켜라. 위에서 보시는 아버지가 결정한 거지 세상이 우리를 보고 결정할 게 아닙니다. 세상이 저기에 능력이 있다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저기는 내가 거처하고 싶은 곳이구나.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보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걸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 내가 세상에 보일 것이 뭐냐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지 않으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일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능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공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똑똑한가 세상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보일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나는 그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면 된 거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 30절에 말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 이는 세상의 임금이 오겠으리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세상 임금은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그의 유혹, 그의 자랑, 그의 권세
예수님께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명령대로 행하는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27절)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도 내가 어떻게 성공해서 남에게 뭘 좀 보여줄까?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도 내가 주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어떻게 그 명령대로 내가 잘 살아갈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평안이 임한다는 겁니다. 31절에 예수님은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슬로건이다. 주님의 행군 명령이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두려움에서 일어나라. 불안해서 일어나라. 머물러 있는 곳에 있지 말고 일어나라. 성공과 세상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거기서 떠나라. 어디로요? 길과 진리와 생명인 예수님께로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아버지 사랑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스펄전 목사님 말합니다. 믿음이 가장 크게 공격당하는 곳으로 변증하러 가자. 안위를 포기하고 원수와 싸우기 위해서 가자. 우리에게 두신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자. 믿음이 가장 크게 공격당하는 곳으로 가서 뭘 보여줍니까? 내 능력과 권세 아닙니다.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낳는 그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내 재능을 보고 나를 팍 높이는 그거 보여주러 갑니까? 아닙니다. 뭘 보여주러 갑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계명대로 지키는 것. 폭탄이 터져 죽어도요. 그 다음 주일날 또 옵니다. 다음 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콥틱 기독교인 한 명과 인터뷰했습니다. 여성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찬송 부르다가 손발이 떨어져 날아가는 걸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다음 주에 부활주에 준비되어 있다. 그 다음 주에 준비되어 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을 보이러 가는 겁니다. 3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왜 오셔서 죽으셨을까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거기에는 세상 임금이 권세를 발휘할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함께 합니다. 거기에는요, 성공은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과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왜 갑니까? 무엇을 위해 갑니까?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샛길로 가지 마시고요. 갈린 길로 가지도 마시고요. 시온의 대로 예수님과 함께 주님 사랑, 주의 계명 지키는 것, 그거 보여주러, 그거 승리하러 오늘 하루도 잘 다녀오신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의 교회가 폭발이 있고 위협이 있다 할 경우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나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할 건가? 2000년 동안 믿음을 지켜온다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 사랑과 주의 계명 지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제 아들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고. 내 안에 거하면 되고 아버지 사랑하면 되고 내 계명 지키면 된다고. 결과는 아버지가 알아서 주시는 거니까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답하시는 질문을 들으며 우리도 결과와 상관없이 어떤 일이 있는지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도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주님 주신 계명 지키기 위하여 일어나 여기를 떠나 주님이 계시는 곳에 늘 거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